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특별한 밤에 야경이 있습니다. 야경이 밤에 보면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고유한 특별한 야경이 있습니다.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혹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겨? 빨간 십자가 왜 이렇게 많어? 빨간 십자가 무덤이야?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어두워 죄가 만연해져 가지고 홍수처럼 밀려가는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는 생명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취향대로 교회 따라서 갈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이제 여러 개 짓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요, 막 모텔이더라도 괜찮어, 여관이더라도 괜찮어, 절간이더라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만은 싫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텔 들어오면 그저 다 음란해지잖아요. 모텔이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우리끼리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텔이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게임방이나 여인숙이 들어온 것보다도 교회 십자가 많은 것은 그적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어두운 세상길에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방탕한 거예요. 밤 4시까지 술 퍼먹고 인생 그렇게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술을 잔뜩 먹고 끼어뚱끼어뚱하면서 새벽 4시에 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십자가가 갑자기 빨간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취해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술주정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 소 염을 키우는 작두 있다니, 작두. 요만한 큰 칼. 작두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 이거 죽는구나. 작두의 배에서 죽는구나. 그런데 자기 목까지 내려오는데 딱 엄마의 새벽기도 손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새벽기도의 손이 내 생명 살려줬구나. 많은 죽음의 역 가운데 엄마의 새벽의 손이 나를 살려줬구나. 술을 먹어도 십자가 있으면 괜찮더라. 이 친구가 여러분들 그 술 먹고 주정하다가 여러분들 새벽에 그 십자가 보고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방탕을 결심하고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인생의 살 길을 찾아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은 목사인들은 천사인가요? 사람인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천사로 보지 않나요? 목사가 시옷 바르면 욕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목사 새끼가 욕했디야! 난리치잖아요. 여러분이 욕 안 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여러분들 천사예요? 사람이요? 장로님들 똥 싸던가요? 안 싸던가요? 권사님들을 똥 안 싸나요? 싸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도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럽니다. 야, 너 집사가 술 퍼먹냐? 너는 술 고래고래 처먹잖아. 뭐 집사가 좀 잘못, 야, 예배당에 다니는 인간이 그러나 너는 더 나쁜 짓거리 하고 있잖아. 이놈아, 나쁜 놈아. 저는 더럽고 차고 악한 짓거리 혼자 다 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먹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술 퍼먹냐? 그래, 먹을 수 있다. 와.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과 적이 없어요. 자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천국이 있잖아, 지옥이 있잖아, 너희들 우리보다 나아야지, 너희들 우리보다 좀 더 낫게 살아야지, 그 부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추한 짓거리 하고 있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우리보다 좀 깨끗하게 살아다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다오. 이런 요구입니다. 틀린 것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가득하면서 왜 남의 눈 속에는 티눈 보고 빼라 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남의 눈 속에 티로 빼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 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너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더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성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좀 온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요구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떨 땐 욕을 먹어도 쌀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그 욕을 먹고 도리어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더 가까이 가야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등대를 좀 얘기했던 집사님이 등대를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불이 하나 꺼져 버렸어요. 자, 등대는 여러분들 왜 등대가 있습니까? 먼 어두운 바다에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바다 밑에.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바위 있다, 이리 지나가면 안 돼라고 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등대입니다. 또 여울목이 있어가지고 물살이 세대요. 그럼 배들이 거기 엉켜버리지 않습니까? 돌아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여울목이니까 지나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등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항구야 라고 밤에, 깜깜한 밤에 항구를 표시해 주는 것이 등대라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요. 낮에는 뭐 이 등대가 별로 역할을 못하고 밤에는 등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 추석날 다음 날 1층에 이제 지하 식당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부르더니 뭐 하고 있어서 왜요? 그랬더니 속상해요. 에? 왜? 목사님 속상해요. 아니, 누가 무슨 말 했어? 아니, 목사 덜커덕이잖아. 또 시험 들고 뭐 할까 봐 덜커덕. 왜 그래? 왜? 누가 뭘 말했길래 그래? 아니, 목사님 속상해. 아니,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뛰어내렸어요. 누가 자기 라인에서 뛰어내렸대. 그래서 죽었대.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땐 전혀 이상 없대.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래. 왜 그랬을까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요. 돈 쓸 만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절벽이에요. 인생의 허무와 불안, 공허, 두려움에서 이 세에 더 이상 갈 게 없는 깜깜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때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인생의 어둠에 절벽에 있는 사람들, 공허와 허무, 불안,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만난 예수님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등대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우리 한번 건면합시다. 세상의 등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등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 사랑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등대 역할 좀 잘해다오. 그 얘기.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등대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하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사람들 절벽에 허무하고 공허 불안 두려움에 갈 길을 못 찾아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을 찾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그 길을 잘 제시를 못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타락하고 어둠의 죄에 가득가득 메어 있으면서 뭔가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빛을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에베소 오늘 1장 2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하실 교회든 삼각교회든 지어진 교회든 크든 적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뿐만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 1장 22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느니라. 여러분들, 만물이 다 잘 되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만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나라 이민족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나마 지켜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지금 허물려고 정치가들이 하고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등대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잘 믿는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직장이 복받는다. 믿거나 말거나 그게 성경적입니다. 회사를 경영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들 대전이 잘 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성경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 우뚝 서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같은 허튼 소리 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몸뚱아리가 중요합니까? 알기는 아시는데 여러분, 어느 분은 몸을 중요시하고 옷을 중요시하고 머리는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옷은 좀 변변치 않게 입어도 괜찮아요. 변변치 않게 입어도. 여러분들 머리만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뭐 천국에 가 계시는데 한 90세 정도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치매기가. 그러셔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있잖아, 내가 방바닥 밑에 돈을 숨겨놨고 장롱 속에 숨겨놨는데 너의 누이가 오더니 돈이 없어졌다. 어느 날 또 야 있잖아, 내가 돈을 장롱 속에 숨겼는데 요양보호사고 오더니 돈이 없어졌다. 저는 진짜인가? 우리 누나 의심한 적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 그 좀 돌봐주는 의심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 훔쳐간 적이 없어.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치매가 아주 나쁜 거더라고요. 사람을 이간시키고 아주 못 살게 하는 게 이게 그더라고. 머리가 비정상이니까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정상적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건강한 머리래야 건강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인생의 삶을 누가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운전해 가세요? 내가 운전해 가세요? 생각 잘 해보세요. 돈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세요? 예수님 운전해 가세요? 숙연하시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는 분명히 길이라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가다 보면 그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딪히잖아요.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야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무슨 소리야? 가만히 계셔 좀. 내가 내 인생 살지 예수님이 뭐 내 인생 살아주면서 길이 아닌데 길이 가고 있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하고 절벽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머리지요. 돈이 머리지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운전해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라고 하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얘기는 주님이 내 인생 운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기뻐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머리라면 그분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 마네킹을 이제 기증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확실히 맞으세요? 돈이잖아요.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 머리 아닌가요? 무빙 꺼주세요. 머리가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시는데 지금 길이 아닌데 길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리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거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 가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예수님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이요. 나 자유의지 있어요. 하면서 자꾸 자기가 딴 길로 가고 있지요. 자,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머리 없는 인생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머리 없는 인생으로 근데 살고 있지 않으세요? 머리 없는 인생 살아간다? 뭘까요? 괴물딱지죠. 머리 없는 인생 괴물이 아니에요. 괴물이죠.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나 믿음대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맞을까요?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요? 야, 너 있잖아.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손이 덜컥 빠져버렸네. 손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같이 움직여서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또 무식한 말로 하면 팔 뭐라고요? 그렇죠. 팔 무슨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하라고 하는데 손과 발이 제멋대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시나요? 주님은 야 요즘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그런데 테레비 리모컨 가지고 아이고 조싸우니. 그런 여러분들 머리하고 팔하고 따로 놀아야 안 놀아요? 그럼 머리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괴물딱지네. 맞죠? 야 저녁 예배로 와서 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 바빠요.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잔 술 하시고 아주 하나님 실안에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손과 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원위치 하자. 잘 안 되네. 여러분, 자, 머리와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럼 머리 따라 움직이세요? 답을 잘 못하시네. 머리 지시대로 움직이세요? 손이 너 안 그러잖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잖아, 너 괴물딱지다 영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움직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조금 처음에는 머리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어렵지만 내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몸과 한 몸이라고, 지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뭐 수백 명, 한 4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나는 없어도 돼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털 역할을 해야 될 분도 있고 머리털, 머리카락 역할을 해야 될 분도 있어요. 머리카락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몇 개 하루에 빠진 줄 아세요? 100개에서 200개 빠져요. 그게 안 나면 큰일 나죠. 대머리 되십니다. 대머리 되십니다. 콧수염 있으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콧수염 빼버리면 큰일 나죠. 여기에 세포 들어가서 머리 직방입니다. 머리 가서 끝나버리죠. 여러분들 평강교회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서로 지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한 몸이 돼서 평강교회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있잖아 이제요, 나도 좀 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손가락이 쉰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입이 야, 나 너무 일 너무 많이 해서 니네만 먹여주고 살겠냐? 입이 쓰다보면 돼야 안 돼요? 며칠 못 가서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뭘 느낄 때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게 저는 느낍니다. 제가 아이고 실핏줄 막혔다, 콧구멍에 코털 빠졌다. 여러분들 참 제가 신경 되게 많이 써집니다. 여러분들 작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몸의 어느 부분인가 지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해졌을 때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잘 감당해 줄 것입니다. 성가대도 여러분들 10살에 모인 거고 이렇게 한 30명 모인 거고 소리가 달라요? 커요? 달라요. 10명 모인 거고 30명 모인 거고 소리가 엄청 우렁차게 좋아요. 우렁차게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선영자매가 목사님 나 오늘 안 갈래요 그러면 반주자 없으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선영자매가 그래도 잘 쳐줘서 고맙고, 우리 신디도 쳐줘서 고맙고, 싱어들도 고맙고, 또 저기 또 방송실에서 저거 스위치 하나 꺼주니까 소리 자국 나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등대 역할을 세상에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 때문에 등대에 불을 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등대에 불은 켜야 되는데 다 탈원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스위치 하나가 뭐가 빠진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비상 걸린 겁니다. 왜? 지금 진경날 시간은 쭉각쭉각 다가오는데 이게 불을 켤 수가 없는 겁니다. 탈원했는데 비상 걸려고 막 찾는데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연결 부분 스위치 하나, 요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꼈더니 불이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등대에 불 못 비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유기체에 연합되게 돼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낮쯤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등대 불을 끄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도 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해 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로 국밥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 저도요, 예배만 드리고 저하고 어떤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제가요, 은행에 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는 표시해놨는데 옷을 따로 입고 머리 스타일 다르고 입으면 잘 구별이 안 됐어요. 누구더라 한참 해먹었어요. 아, 교인인 모양이다. 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만나도 평강교인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되니까 남자들도 목장 예배 꼭 들으셔야 돼요. 다른 국밥 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이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다른 국밥 놀면 여러분들 교제권이 형성이 안 돼요. 내가 평강교회 왜 있어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 갖게 돼 있어요. 왜?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되고 함께 주의 상을 나누지 못하면. 남자들도 바쁘지만 목장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권이 형성되고 서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장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 아직 안 드리는 분은 꼭 목장에 소속돼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평강교인이구나, 내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등대 역할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하나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되고 등대 역할을 해준다면은 손해볼 줄도 좀 아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 살려주셨지 않나요? 천국 가는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평강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려면 내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 따로 발 따로 논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은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 되고 서로 연결돼서 큰 일을 감당하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앞세우지 마시고 등대처럼 불을 밝히려면 조그만한 선 연결 하나 안 됐을 때 등대 불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았을 때 등대 빛을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세상에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오신 분들이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대로 먼저 오신 분들이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서로 하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세상에 전리벽을 당한 사람들, 어둠에 깜깜한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사람들 생명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온 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나중에 왔으니까 그냥 쭈쭈 병 들고 항상 1학년 일반으로 난 나중에 왔으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살피고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줬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와나메이커 얘기입니다. 존 와나메이커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13살 때에 있는 13살 때 초등학교 우리나라 치면 지금 13살이면 5학년 6학년 정도 돼 있더라고요. 5, 6학년 아이가 어려우니까 벽돌 공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비가 오는데 교회 앞에가 칠컥벌컥하는데 어른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존 와나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자기 임금 받아서 사는데 하루 일당 중에서만 우리 말은 3,000원, 5,000원 칩시다. 그중에서 요즘 벽돌 한 장 값이 350원에서 한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350원 정도, 500원 정도 하는 벽돌인데 7센트를 거기서 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고 나면 임금 받은 것 가지고 7센트를 빼서 벽돌 한 장 사다가 교회 앞에 하나 둘씩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되니까 어른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야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저 어린 꼬마가 벽돌 한 장 사가지고 교회에 하나 둘씩 놓고 있다. 어른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야 안 되겠다. 벽돌 가는 거 안 된다. 교회를 새로 짓자. 그래서 그 존 와나메이커 벽돌 맥장 때문에 교회가 새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미국의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당신 재시무 장관 좀 하시고 그랬더니 난 못한다. 아니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난 주일학교 교사다. 교사인데 재시무 장관 하면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못할 거 아니냐. 그래 난 교사 못한다. 그러면 주일날 쉬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다. 그래서 교사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YWCA도 그 존 와나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종로에. 세계 유수의 나라에 YWCA 건물을 다 그분이 지어줬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머리가 돼서 인생을 살아갔더니 세계의 머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교회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이 수도할 때 수도하십시다. 꾸역꾸역 길이 아닌데 가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상처났고 절벽이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욕해 해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하는 내일 얼음 냉수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등대와 같은 주님이 머리 된 내 인생 살기로 합니다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십시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여 말씀하시옵소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따라 살렵니다. 주의 뜻 따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 같은 것 십자가의 벌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곁길로 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꾸역꾸역 갔습니다. 그 길로 가면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고집 피우며 갔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며 갔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고 진리를 거짓으로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방언과 부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린 손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놓은 어리석은 괴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요. 주 불쌍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여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머리 대신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영혼의 부양과 삶의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아름답고 풍성한 길이 주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순간순간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축복된 세상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등대 역할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머리 대신 주님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